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구름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한 생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중에서 제후가 사랑에 대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가운데 줄을 끌 수 있나요? 당분간. 자, 사랑에 대한 생활 좀 남나요? 네. 자, 사랑에 대한 생활 우리 함께 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끄면 전체 끄면 앞부분 이렇게 끄면 어두울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낫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좀 낫습니까? 예, 좀 낫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 암송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너는 이제 영도한다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너는 이제 뭐 하자? 암송하자. 말씀 암송하자. 함께 합시다. 너는 이제 말씀 암송하자. 뭐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나 쪽지해서 나눠드렸을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제 집사람이 가끔 운전해주고 어디 갈 때 저도 옆에서 이거 항상 봐요. 아니, 안 그러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보는 게지 그걸 꼭 배워야겠다.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구원의 확신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는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러면 내 길을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자, 우리 십자가 항상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덕목이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에 의한 생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그걸 사랑에 의한 생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이걸 총칭해서 믿음에 의한 생활. 그럼 믿음에 의한 생활이다 그러면 누구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 뭐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하면 이건 뭐밖에 안 돼요? 사람이 표현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에 의한 생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목적이 뭐냐면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진리의 사람이 돼야지, 인격이 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에 의한 생활.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신앙인이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됐으면 진리를 가지고 뭐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임시이치를 쓰게 되어 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에 의한 생활. 관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어디에서? 교회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절대로 오늘 이제 그것도 시간 나는데 또 구역회를 해야 되니까 다 많은 말씀 못 드는데 사랑에 의한 생활이요. 기독교의 이 전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낮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신앙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응석이지. 예수님이 돼서 귀엽다 그러지죠. 그런데 나이 먹어서 그 어른이 돼가지고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이 무장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요. 그게 맛을 내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의 생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면 후이드리는 생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하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음에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넷째 시간 되겠습니다. 세시간 벌써 끝나고요. 넷째 시간. 자, 지난 시간 요약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냐면 솔로몬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커 보이니까, 솔로몬이 커 보이니까 솔로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솔로몬 별로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최고예요. 다윗이 별로고 예수님은 더더 별로고. 아시겠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에서 무엇을 구했느냐? 산당에서 구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산당에서 구하는 거. 이거를 제한 왕이 있어요. 솔로몬은 못 제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산당을 제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예요. 그 산당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쁘다고, 그래 네가 뭐 구하냐? 그래 뭐 주마 그랬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근데 지혜 가지고 너 뭐 하나 좀 보자 그거예요. 내가 주는 지혜 가지고 너 뭐 하나 보자. 그랬더니 그 지혜 가지고 자 뭐까지 줬냐면 부와 영광도 줬어요. 지혜를 가지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살더냐. 어디를 위해서 살더냐. 참 안타까운 거지요. 산당에서 구했으니까 어디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서 최고 높은 걸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실패. 근데 솔로몬은 그래도 훌륭해요. 죽을 때쯤 돼서 나이 먹어서 깨달았어. 그 전도서를 써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고 돌아가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못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자신의 지혜가 다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지혜 가지고 우리는 뭐 해요? 천국 위에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예수님. 족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다윗이 원수도 사랑해요. 정말로 원수도 사랑해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자, 우리는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럼 다윗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뭐고 뿌리고 자손이다. 뿌리라고 하는 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뭐가 돼요? 자손이라는 거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뭐가 되는 거고 뿌리가 되는 거고 다윗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세상 이치 가지고는 한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빈칸에 적당한 말을 골라라. 그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기억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랑을 올바르게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생각해야지. 기독교에서 너무 딴짓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에 의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27장 그 묵상에 보면 사랑이 난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믿음의 더 큰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인격적인 관계. 다른 거에서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이 커졌을 때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의 증거는 상대의 필요를 뭐한다? 공급해주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필요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그 증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필요가 따로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가 따로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죽어도 세상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대가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가가 여러분 다 주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위로 사랑입니까? 아래로 사랑입니까? 아래로 사랑해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자, 기쁘게 희생한다. 기독교의 희생과 세상에서 희생은 달라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희생은 목적이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희생을 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물질 쓰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질을 쓰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희생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분명히 하게 목적이 어디고? 천국이고. 뭐든지 천국이 목적이고 세상은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자, 영이 사랑하는 게 있고요. 육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몸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육. 영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사랑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몸은 이건 철저하게 수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몸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 혼이 판단을 해준다. 뭐 하는 거요? 자, 진리 지식으로 사랑할 거냐, 임시 지식으로만 사랑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사용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 두 가지, 영적인 사랑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영적인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걸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육적인 관계죠. 그런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도 영적인 사랑이 있고 육적인 사랑이 있는 거다.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육적인. 근데 육적인 사랑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타나는 거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요? 육적인 걸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로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임시이치로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뭐다? 근원이시다 하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디다?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건데,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죄인을 사랑해서 그것이 목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죄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죄인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의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돈 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주실 수 있지요.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물질, 건물. 그러면 우리 다른 건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성전을 지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성전, 이스라엘이에요. 성전이요. 지면 무너지고, 지면 무너지고, 지면 무너지고, 지금도 무너져서 단만 남았어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야,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져주마.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전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해요. 왜 그래요? 죄가 좋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엄청 사랑하시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생각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는데, 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즉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매쟁이가 필요해요. 그 중매쟁이로는 누가 있다? 화목제라 그래.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한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맺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한다? 화목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썩을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 못한다 그러고 또 나 사랑하는데 마땅해 당연히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큰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화목제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맺어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화목하게 해줄 수가 있냐, 화해할 수 있게 해주냐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간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네 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이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못 느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뭐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는 천국의 관계성이 하나도 맺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랑이고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28쪽인데요. 함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했습니다. 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5번 문제. 자,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세상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이 작용합니까? 물질이 많이 작용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어요.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쩔었으면 좋겠어요. 가난에 쩔지 말고 빈곤에 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절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쩔으면 뭐가 돼요? 이 소금에 절여지면 모르십니까? 짠지. 소금에 절여지면 짠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지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절여지는, 그 속에 푹 빠져지는, 담가지는 그런, 이런 게 진짜 체험이지요. 이런 체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고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푹 절여지면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 거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열거 해놨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있는 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있나?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까? 멀어지는 관계라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 안타깝지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절어있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제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뭐예요?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 사망. 사람이요, 죽인다 그러면 다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 얘기를 보면, 독립투사들 3.1운동 당시 계속 독립투사들이 외경들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독립투사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 위협을, 죽이겠다는 거. 죽이는 것도 탕 하고 죽이면 어때요? 서서히 죽여.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망, 이럴 때 사망 고통,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절어야 된다. 그때요, 이 사랑에 절면 희생할 수 있잖아요. 이 목숨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목숨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 청년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청년들이, 여자애들도 군인이 있어요. 근데 무슨 군인이, 얘들은, 이제 여자는 장교고 사병이고 남자애가 그래요. 근데 농담하고 이렇게 놀아. 그러다가도 딱 뭐가 되는 거야. 딱 제자리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뭐 친구같이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하는데 참 인상 깊은 얘기를 젊은이에게 해요. 왜 군인 됐냐, 너 왜 군인 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것처럼. 겁나.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킨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래. 나부터도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켰다 이거야. 이스라엘이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가 어떻게 못해. 세계가 어떻게 못해. 참 기가 막힌 나라. 크기를 해요. 살기가 좋기를 해.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교회잖아. 예? 이 교회잖아? 이 교회를 좀 그렇게 지킬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켰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고 12 제자가 그렇게 지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지켜낸 교회인데 이제는 내 차례다. 난 그런 마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사망이 끊을 수 없는 교회. 사망이 끊을 수 없는 성도와의 관계. 사망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명.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리는 게 있을 텐데 우리 독립운동을 했을 때 안중근 의사하고 함께 저격하러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죽지 못하고 살아난 분이 후대에는 동지들을 파는 사람이 됐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회유한 거예요. 회유. 너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어차피 이 도루rum이 죽었어도 우리 일본 안 망해. 무슨 소용이냐? 그거 죽인다고 되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맛 안 나잖아. 그러니까 자금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 안타까운 일이죠. 산다는 게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건지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건지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 살아있는 값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게 낫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망도 나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못하면 생명도 나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래서요, 11 제자들은 가룟유다는 빠졌어요. 마띠아가 선택됐습니다. 그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해서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사는 게 쉬울까요? 응? 순교하는 게 쉽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놓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사망도 못 끊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사는 것이 그 생명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끊어지는 거라면 좀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형체가 없는 천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권세자들.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졌다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리 이치를 사용하고 있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천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 끊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끊겨 나가야 돼요? 안 끊겨 나가야 돼요? 안 끊어져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끊어내게 해서는 안 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지 나를 끊어내게 만들면 안 돼. 누가 그래야 돼요? 아니 권세자나 천사들이 끊어내려고 그래도 끊겨 나가면 돼요? 안 나가요? 악착같이 더. 예를 들기가 여러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애를 때리면 도망갑니까? 더 겨듭니까? 두 가지지. 도망가는 놈이 있고 겨드는 놈이 있어. 응? 엄마가 때릴 때 엄마 품으로 꼭 껴들면 엄마가 때릴 수 있어 없어? 못 때려. 막대기는 저기 있는데 어떻게 때려?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을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은 책망하는 일이 많이 있어. 책망할 때 끊겨 나가야 돼. 더 겨들어야 돼. 응? 어떻게 하실래요? 겨드실래요? 말을 못 하시는구나. 겨들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지람하실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요, 멀어져요? 응? 그건 여러분 몫이라니까. 도망가면 가출 소녀, 겨들면 사랑받지.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가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할 수밖에 없어. 책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천사들이나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책망하잖아요. 책망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책망할 때 뭐 해라? 저들어. 그리고 도망갔다가도 뭐 해라? 들어와라. 가출하고 끝내지 말고. 아시겠어요?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가출하고 나면 발로 차요? 내쫓아요? 아니잖아. 모림칙하고 그냥 받아주잖아. 모림칙하잖아. 예? 잘 들어왔다 이래요?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것도 척하고 슬그머리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무슨 그냥 티내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이치를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도록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저는요 사실 말씀 훈련 받을 때요 관세 무지하게 받았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네가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집사하고 같이 훈련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집사하고 같이 훈련 받으래. 알았다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미운 소리 오는 줄 아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만도 못하겠네요. 나들이라는 얘기지 뭐. 그래요. 내가 목사님 같은 분을 못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은 것 같습니다. 10년 따라다녔어. 말도 없이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끝장이 나는 거지. 그거 무슨 삐죽삐죽 거리면 자기만 손해.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혼나고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 그렇게 키우면 절대 안 돼. 그래, 부모하고 자식 간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떡 하나 더 주랬잖아. 나는 절대 미운 자식 내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줘요? 교회에서는 미운 성도 떡 하나 더 주고, 내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성도는 떡 줘. 그러니까 이치가 안 서는 거예요. 이치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매장한 것 같거든.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지. 무슨 어쩌느니 자기만 손해. 그게 바로 뭐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끊겨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사랑했으면 끊겨나가요? 안 끊겨나가요? 안 끊겨나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니꺼지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 못 끊어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있어. 어떤 멸시천대를 받아도 나는 그 끝장 볼 거야. 그렇게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제자 삼으려면요 아주 사람을 그렇게 책망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금방 내 칭찬 끝도 없이 그냥 올려놓잖아. 야, 너만한 애 없다. 너 천국 열쇠 가져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금방에 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막는 자다. 아, 무섭거든. 아마 성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지까지 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말아.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왜 쓰시는지 아셔야 돼요. 천사들, 권세자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건 사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맘에 든다 안 든다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랑. 알겠죠? 이치란 말이요, 천국이란 말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걸 느끼셔야 돼. 어떤 것도 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낼 수 없어. 난 안 끊어질 거야. 내가 악착같이 붙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붙으셔야 돼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나 장래. 현재 때문에, 현재 막상 앞에 닥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미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끊겨질 수 없어요. 우리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 현재일, 장래일 이거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현재 장래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거 많아요. 사랑에서 끊겨져 나가는 거, 높음이나 깊은 거, 높은 거, 깊은 거. 높아지면 하나님 버립니까? 깊어지니까 하나님 버립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깊어졌다고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까지 오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선택하실래요? 세상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선택하실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또 나도 장담 못해. 나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것도 못한다고 했으니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끊겨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이에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사랑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세상에 있는 인격체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넷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에게 뭐가 필요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세상에 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 기억하시고,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회를 우리가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나갈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어내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